오늘은 인간 본성 속에 가득한 불신앙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몇 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한 3주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요.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누가복음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지 한 3주에 걸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한 불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 불신앙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이성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어요. 사람의 인간의 이성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분명히 능력 있고 힘 있으며 죄인들을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본다면 그 일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죽는다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이게 교회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진 씨름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충분히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싸움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고백은 하고 인정은 하고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 구원이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결단에서 비롯된다라고 믿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건을 알면서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라고 따라갑니까? 나의 고백과 나의 결단과 나의 확신을 통하여 나는 믿음을 얻고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겨요. 그러나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혹은 무리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주님께서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그것을 뭐예요? 믿지 못하여 오히려 뭐예요? 싸워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왜 자기의 참된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에 대해서 왜 강론해 주셨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큰 사건이 먼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고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야라는 사실을 오병이어 사건과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나의 피는 참된 음료라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살과 나의 피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먹인 것처럼 물 위를 걸어온 것처럼 나의 살과 나의 피는 능력 있고 힘 있으며 효력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본문을 보면 어떠합니까?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60절과 61절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하셔요. 보세요. 제자들이 왜 수군거렸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피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어요? 먹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아시는 분이 왜 자신의 피가 왜 참된 음료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리고 자기 살이 왜 어떻게 참된 양식이라 하시는가?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뜯어 먹으라는 말인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본문 6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보면 4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계속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어요. 율법이 말하는 바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자기의 피가 참된 음료가 될 수 있느냐, 그걸 놓고 계속 고민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렸던 만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양식이 되었지만 참된 양식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무엇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반석 위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그들을 영원히 살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까? 아니, 만나는 계속 먹어야 됐고 물은 계속 마셔야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나와 무리바 반석의 물은 바로 나의 살과 피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만나와 물이 아무리 귀하고 중요했어도 그들은 그 만나와 물을 먹고서도 광에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살과 나의 피는 뭐예요? 만나보다 훨씬 탁월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희를 능히 건져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을 따라갔고 만나를 의지했고 무리바 반석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물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일은 그 만나와 물이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었어도 광야에서 망했다. 무리바 반석의 물을 마셨어도 망했다. 그러나 나의 살과 피는 너희를 결코 망하지 않게 할 거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걸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성으로 반응하고 이성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도무지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예정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있는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네, 너희는 이성으로, 너희 시선으로, 너희 감각으로 나의 교훈을 받고자 하느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너희가 믿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깨달음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본문 6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62절을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죠. 봐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예수의 살과 피가 진짜 먹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남아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남아가는 식인종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남아있겠냐라는 거예요. 봐라, 나는 6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활의 몸으로서 하늘에 올라가는데 너희는 너희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남아나겠습니까? 눈앞에 계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성적 추론과 이성적 지식을 지금 정죄하신 겁니다. 봐라, 너희 생각대로 매여 있다고 한다면, 너희 이성에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부활의 날 너희는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지금 그걸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너희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인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겠다라는 말은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 예.
사람들은 자꾸 육신의 생각을 앞장 세웁니다. 이성적 추론을 통하여 내가 어떤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어떤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해요. 보세요. 인간의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게 된다면 이성으로 계속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전도 방식이 어디에 호소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지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전도 방식이 이성에 호소하고 지성에 호소합니다. 물론 보세요. 네. 어떤 사람들을 만났어요. 불교 다니는 사람을 전도합니다. 불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릇됐다는 점을 계속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영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63절에 영에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사람이 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련한 것이에요. 아니면 인간의 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저 지성의 지식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유효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걸 가르쳐 주셔요. 너희가 지금 나의 죽음에 대해서 육신으로, 이성으로, 지성으로 반응하지만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너희 마음 가운데 먹이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주의 성찬이나 그냥 우리가 어느 지식적 동의나 아니면 어떤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무익한 길이에요. 우리에게 유익한 길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4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의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그 백성을 위하여 찢겨진 사건을 알고 그 피 흘리심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하여,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하여 흘리신 피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불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 불신앙과 싸우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불신앙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불신앙과 싸우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 그런 자들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난 자들이며 성령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여러분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자들은 자기 안에 있는 불신앙과 싸우는 자들이.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신앙과 도무지 싸우지 않는 자들, 자신의 영혼을 불신앙 가운데 내어주는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다. 지금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가룟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강론되는 모든 설교에 대해서 듣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했어요. 경험하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그 심령 가운데 불신앙이 여전히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셔서 이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10가지 재앙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가나안을 건너게 하셨어요.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계속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싸워라. 여러분, 그들의 불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고기 가막 곁에서 떡을 먹던 그 시절이 그리웠으며 자기들이 이 걷는 걸음이 그저 고되고 어려웠다. 그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들의 불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불신앙과 싸웠어요. 10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불과하다라고 했을 때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었던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떠합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과 나는 여전히 꾸준히 싸움을 벌이고 있는가? 전투를 벌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불신앙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저 받아들이고 있는가? 용납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오늘 이 시간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걸으시는 거예요. 걸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본문 6장 66절을 보면,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수군거렸던 자들, 제자라고 이름을 하고 있지만 위선자 있고 거짓된 자들은 떠나가고, 여기 중요합니다. 다시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우리의 왕이 되는 겁니다.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 다시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을 찢으셔야 하며 피를 흘리셔야 합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따라갔던 자들. 네, 주여, 저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여, 저 먹을 거 주세요. 주여, 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제게 응답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성령의 역사심이 따라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너희를 구원하는 양식이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죄를 씻는 뜨거운 보혈이 될 거라는 거예요. 피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물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 자신이 완벽합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계속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불신앙과 싸워야만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불신앙 가운데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측으로 치우쳐도 좌측으로 치우쳐도 그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길이고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을 신뢰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치우칠까, 언제 넘어질까 날마다 우리는 싸우셔야 합니다. 왜요? 이 온 세상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 불신앙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불신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불신앙과 싸우는 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문을 통해서요, 과연 불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앙은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보세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마음만 먹으면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경건서적을 얻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네,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유합니다. 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불신앙은 세상에 할 것 없이 교회 안에도 만연하고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뭐라고요? 이 불신앙 가운데 일반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르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불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거치실 때, 공생의 삶을 사실 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 120명에 불과했어요. 네. 노아의 때 8명만 건짐을 받았습니다. 온 땅에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요. 진정으로 경건한 자는 소수라는 것. 한번 로마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적다라는 겁니다. 그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왜요? 온 세상에 불신앙이 일반화되어 있고 어디를 가든 불신앙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봐도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함께해도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은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스가랴 9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왕관의 보석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만큼 희소하고 희귀하며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주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몇 명? 7,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엘리야 때 남겨두셨던 7,000명의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 백성이 7,000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대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7,000명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와 같아야 돼요. 이 세상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 불신앙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불신앙이 가득 차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불신앙은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본성 자체가 불신앙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그 10년 가운데 찾아온 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자리 어디든지 뭐예요? 그 불신앙이 가득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세상이든 그것이 신앙이 아무리 경건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10년 가운데 불신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무슨 책망입니까? 그 10년 가운데 불신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불신앙이 일어난 겁니다. 유대인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그 자리에 슬그머니 피해요. 외식해요. 과거에 있었던 율법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유대인들을 어땠습니까?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도 그게 남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젠 자유했고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이방인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10년 가운데 아직 율법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외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합니까?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불신함은요, 어느 순간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10년 가운데 틈탈지 모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이 불신앙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순한 연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없다. 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성적 추론이 나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누구를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따른다고 하지만 사람의 본성으로 자꾸 다른 방법을 고안해내. 고안해내. 어떤 예배에 없는 다른 방식을 도입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 때 다른 시도를 하기도 해요. 요즘에 어떠합니까?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기 위해서 어떤 잔잔한 음악을 간증을 보여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간증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앞에서 어떤 뮤지컬을 보여줘요. 그리고 앞에서 어떤 찬양팀이 화려한 음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자극해서 그 흘리는 눈물이 곧 믿음이다, 생명이다라고 여겨요.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지하지 않아요. 다른 방법을 의지합니다. 다른 방식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육신의 복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용하고, 건강과 부의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건강하게 한다면, 당신이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고 나를 부유하게 한다면 나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나는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신앙이라는 죄의 본성과 어떻게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한, 우리가 죽지 않는 한, 이 본성 가운데 불신앙이 함께 역사하는 가운데 세상과 마귀는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함께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불신앙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본성 가운데 남아있는 이 불신앙과 함께 마귀와 세상이 함께 동참하면 이 역사예요. 야, 네가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너의 형편과 처지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맞아? 네가 하는 삶을 봐봐. 너의 형편을 봐봐. 너의 조건을 봐봐. 얼마나 어려워.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거야?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거야? 계속해서 사단과 이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노예가 되게 해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어떠했어요?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혔어요. 무리바 반석을 향해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다라고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분노해서 무리바 반석을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무리바 반석은 누가 내셔야 합니까? 무리바 반석은 누가 내셔야 돼요? 모세를 통하여 흘리는 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음료가 그들에게 공급이 되어야 돼요. 근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주겠다라는 거. 이게 불신앙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아니하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지만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가르침을 더한다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교훈과 교리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기분을 자극하는 말씀을 전하게 한다면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예레미야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교리와 교훈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꿈이나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기분을 자극하는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도 불신앙이 있어요. 이러다 교회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유혹을 하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될 거야,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이 말씀만 옳다라고 하면 이것으로 될까?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뮤지컬을 배우고 사회복지를 배우고 심리학을 배우고. 왜요? 복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는 교회를 운영할 수 없고 교회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마케팅을 끌어오고 심리학을 가져오고 엔터테인먼트를 가져와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기분 좋게 하며 행복하게 해요. 그걸 통해서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해요.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신앙과 우리는 싸우셔야 합니다. 네, 이 불신앙과 지속적으로 싸우셔야 돼요. 이 불신앙이 여러분의 양심과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이 가득 차 있으며 불신앙이 여러분의 영혼을 놀이개로 삼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불신앙이 가득해서 여러분 가운데 고통과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지키시겠냐는 거예요.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불신앙과 우리는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불신앙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 가운데 잠식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나가겠습니다. 누가 불신자인가? 누가 불신앙 가운데 가득 찬 자인가? 입으로는 신하지만 마음과 행실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를 이야기해요. 뭐예요? 입술로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네,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양심은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는 예배해요. 네, 교회 나와서는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뭐예요? 불신자예요. 혼자 있을 때 그 마음과 양심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이 바로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찾습니까? 네, 무엇을 찾아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진지한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과연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은 어디에 있냐라는 거. 여러분 오늘날이요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네, 핸드폰, 컴퓨터, TV는 이제 지나갔어요. 핸드폰, 컴퓨터, 아이패드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할 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워서도 일어나서도 밥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항상 핸드폰을 여러분 손에 쥐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불신앙을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것에 여러분의 모든 감각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역사합니까? 불신앙이 이제는 고개를 들 거예요. 네.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을 사로잡을 거예요. 그럼 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계속 어떠합니까? 자신의 무익한 신앙 고백에 의지할 거예요. 무익한 신앙 고백에 의지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양심에 불신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둔한 자예요.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앙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 교회 공동체에서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은 제가 이렇게 봐도 알아요.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번 주 수요일에 나눌 말씀이지만 책망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기분 좋은 소리만 듣고자 할 것이고 자기가 혼자 은밀히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둔한 일이에요. 네, 둔한 일일 것입니다. 보세요.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뭐예요? 책망을 받을 때 항변해요. 저는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전 저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 목사님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했어요. 그럼 제가 복음주의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래요. 책망해도 저 지금 잠깐 핸드폰 연 거예요. 저 지금 잠깐 깜빡 존 거예요. 여러분 책망의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양심이 잠자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불신앙의 스물스물 그 심령을 장악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모르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앙과 싸워야 되는데 불신앙과 싸우는 방법은 먼저 점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네. 여러분 다윗이요 점검받기 전에는 밧세바 사건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이 범죄가 뭐예요? 완전 범죄였거든요. 본 사람이 없었고 의심받을 일이 조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와서 그의 영혼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할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었던 누렸던 평안과 기쁨이 이제 깨지고 이제는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불신앙과 싸우는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이것이 불신앙과 싸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그 누구도 책망받지 않고 여러분이 고요하고 잠잠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쁠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나간 선지자와 같이 여러분의 심령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불신앙을 깨닫게 할 때 여러분이 이제는 이 평안과 안식은 깨지고 불안과 초조가 가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는 어때요? 불신앙과 싸우기 시작해요. 불신앙과 싸우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과 양심에 있는 일에 있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지 않아요. 이전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양심과 마음에 있는 일에 있어서는 침묵했어요. 침묵했던 그가 책망을 받고 그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초조하고 근심 가운데 있으며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누구와 싸우기 시작합니까? 내 안에 있는 사로잡은 불신앙과 전쟁을 선포하고 전면전을 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보세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 심령 가운데 불신앙이 그 심령 가운데 가득한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그의 양심을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자 그의 심령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동하기 시작했고 갈등이 일어나며 초조하고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원리예요. 불신앙과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 가운데 장악하고 있는 이 불신앙을 향하여 전면전을 선포하셔야 돼요. 이 전면전을 선포하는 시작이 무엇입니까? 책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책망하여야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의 심령을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불신앙과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에요. 여러분의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죽음이었어요. 모든 죄를 씻으시며 여러분을 의롭다 하실 충분히 능력 있고 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불신합니다. 불신한 결과 무엇을 의지합니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신앙의 고백을 의지해.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불신앙과 싸우면서 우리는 의지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청해야 돼요. 내 마음을 찢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앙을 제거하시며 내 마음 가운데 새살이 돋게 하시며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하고 간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